식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매를 들여야 할 때가 오죠. 나는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애들을 때려본 적이 없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때렸죠.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크면서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컸나 좀 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우리들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식욕이 뭐냐? 먹고자 하는 욕구예요. 먹고자 하는 욕구.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벌써 입에 침이 고이죠? 왜 그래요? 그 욕구가 우리들의 경험과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 벌써 매실에 대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의 축복이죠. 먹는 재미도 크잖아요. 그러나 조건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식욕이 있다고 해서 남의 집의 물건을 남의 집의 음식을 훔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식욕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내 지나가면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진열된 음식을 훔쳐 먹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또한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다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도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출세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욕구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훔쳐서는 안 되죠. 합법적으로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치리하게 되는 그 문제들은 뭐냐면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중동 지역도 그렇지만은 일부 다처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중에는 중동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만 있으면 부인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여러 명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상에 보면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처가 있었고 또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제일 많았던 사람은 솔로몬인데 몇 명 정도 줬냐면 10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가진 그 안의 숫자 중에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데 1000명 정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부인을 아래를 몇 명 만들었죠? 딱 하나 만들었죠. 원래 하나로 하시기 위해서 하니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남자들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럿을 두게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약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적어도 15이나 16이나 그 20살 이하겠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기를 한참 낳다가 나중에 또 장가 들고 또 장가 들고 해서 맨 마지막에 아내는 자기가 60 정도 돼가지고 20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몇 살 정도 돼요? 벌써 40 정도 될 나이 되니까 40 된 자기 아들을 볼 때도 자기 어머니 된 사람이 이제 20살 먹었다고 하면 아주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내고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과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누구예요? 후궁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아내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큰아들이 야곱의 철을 통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구약시대에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국 이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내를 2명, 3명, 4명, 5명 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나 비공식으로 어때요? 비공식으로 많이 두고 있어요. 호족에만 안 올리고 여기저기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가 여러 명인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이제 고린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쓰냐면은 부패한 도시 그러잖아요. 부패한 성적으로 타락한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는데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천사인 줄 모르고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즉 다시 말해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게 남자들하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사회 대부분 보면 동성연애하는 것이 합법화된 주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텔레비에 잠깐 봤는데 호주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동성연애자 축제. 거창해요. 수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여들어서 남자가 남자들과 함께 살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살고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목사 중에는 동성연애자 목사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게 제가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자기 부인된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설교하고. 괜찮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렇게 고린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 음녀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된 도시였어요. 지금 태국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수없이 많이 몰려가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성적인 타락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는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 중에는 부인이 1명 있는 사람, 2명 있는 사람, 3명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의 아버지 아내를 택하는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통분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냥 왜 평범하게 여겼겠어요? 그냥 그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사회는 그냥 바람 피우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도 세상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제 마을에서부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몇 년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애인이 오산에 한 명 있대요. 자기 부인은 있는데 애인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하나 있대요. 당연하게 여기에요, 당연하게.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죠. 처음부터 만나서마자 내가 뭘 사러 갔으니까, 물건 사러 갔으니까 내가 목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그 전에 바람핀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사람이 집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잡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분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요즘 당연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통분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런 자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자, 한번 봅시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적으로 너무 그런 일에 빠져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그냥 요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여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의 적은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유평이 왔을 때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도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말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텔레비 보는 것만도 조금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아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텔레비 이렇게 봐서 괜찮을까? 지금 텔레비 보면서 괴로운 사람 손 들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지.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갈수록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두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쫓으라.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있죠. 그래서 그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다 중요한 교리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볼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나 술 취한 문제나 이제 교회에서 출교해야 할 그런 죄목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게 될 때 성도들이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러는가.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들이지, 요한 2서에 보면 그런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한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음으로 교회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진실로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그런 치리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살짝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죠. 너그러워서 가서 만나. 이거 내가 형제가 자매가 이번에 교회에서 됐는데 사실 나는 너무한 것 같아. 교회에서 좀 잘 들어보세요. 사도바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도바울 자기 개인이에요. 여기 성경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건 주님께서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것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의 의미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게 교회에서는 나를 즐겨했지만 주님과의 나의 문제는 없다.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뭘 매요?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치리하게 될 때 하늘에서도 치리가 되는 것이고, 땅에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하늘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 교회에서 출교되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A라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B라는 교회에서 받아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그쪽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남은 삶 모두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중에는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치리할 때에 몇 가지 기준을 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치리하기는 어려워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집에 찾아가서 이웃집 애를 패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고 거듭난 자들이 치리를 받는 곳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아니고 성도라 일컫는 자가,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가늠하는 자들과 탐욕하는 자들과 후욕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매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자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첫째로 음행하거나, 음행한 자가 뭐예요? 음란한 짓을 하거나 그런 행실을 가질 때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죄이죠. 두 번째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탐욕. 우리는 탐욕을 생각하죠. 교회에서 흔히요 징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주로 뭐 간음이나 뭐 이런 성적인 범죄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아니라 탐욕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너무 지나친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그러죠? 없어요? 네.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넥타이를 뭐 10개인가 몇 개인가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가져가는데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하면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서로 좋은 걸 가져가려고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서로 나쁜 거 가져가려고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욕심도 성도라 일컫는 자가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너무 탐욕에 빠져 있으면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고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경 안 읽어봤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어 쫓아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도 교회에서 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권고해서 그를 돌이키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할 때는 그를 교회에 교제해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아니죠. 교회에 올 때 좋은 얘기가 뭐냐?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향대하리라. 그런 얘기들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얘기예요. 왜냐? 우리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모욕하거나, 이걸 잘 들어보세요. 모욕이 뭐예요? 남을 깔보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지나칠 때에는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술 취하거나. 여러분 중에 가끔 한 잔씩 하신 분 계세요?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성도의 삶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가 사기치는 거.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는 거, 그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술 취하고 똑같이 바람 피우고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고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지킬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면은 있어요.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이 골마서 지금 썩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제가 봤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오산에 기독병원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왔는데 발가락에 조그만 빨간 점이 생겼는데 계속 가려워서 긁었는데 점점 그 빨간 점이 커지기 시작해요. 의사가 검진을 하고 그게 피부암이니까 그것을 발목을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거절했어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무릎 위를 잘랐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무릎 위에 다시 암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망할 수 있느냐? 적게 보이는, 누룩같이 적게 보이는 죄가 성도들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것이 교회에서 다뤄지지 아니할 때 점점 커지고 나중에 교회 자체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교회 전체 성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서에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손과 다리는 내 일 아니니까 머리가 한 거지 내가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않잖아요. 다 한 몸의 영광이고 한 몸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생겨서 잘라내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경계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한 몸이에요. 맞죠? 맞아요? 내가 보기 싫은 지체도 내 몸이죠. 제가 볼 때 제 발이 참 못생겼어요. 그래도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다리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내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한 지체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일을 볼 때 그를 붙들어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치료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앞으로 이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서의 징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건강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해서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고린도와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이 교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토론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